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이후에 오는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만 영원을 사모합니다. 사람만 영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천사와 성령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를 속이는 사단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가진 것, 취한 것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손에서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아꼈던 것 어느 날 보면 다 떠나고 없어요. 영원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내 능력, 또 내 지식, 내 노력 다 소중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에 받지 못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에 받지 못한 새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새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초월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습니다. 가문은 우상 만들어 팔던 그런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잖아요. 나이도 많은 데다가 또 불신앙도 있으니까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과거와 상관없는 그런 은혜를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드립니까? 말씀 붙잡으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인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은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은
오늘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또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또 내게 있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요, 쌓이고 쌓여서 나의 영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도 오고 시간표에 따라서 축복도 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부다고 점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 목사님 뭐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배경이 딱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청년들 매일 언약 붙잡고 영적 상태를 높이라고 합니까? 왜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맨날요 흐리멍텅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모이는 사람들이 또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모여요. 어른들이 그러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또 만나고 어떻게 저런 짝을 만나서 또 결혼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영적인 배경은 그렇게 딱 형성이 돼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있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내 영적인 배경이 맨날 굿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사는데 아니 나는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착실하고 그런 사람 만나야 되겠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영적 배경이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늘 예배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배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배경을 잘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결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운명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결론이 뭐냐?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라 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단어를 썼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놀랍게도 지금 미국을 장악한 UAG 팀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네가 중요하지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 가운데 90% 이상이요. 영화며 문화며 모든 것이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제가 옛날 저런 일기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제 잠깐 이렇게 보니까요. 같이 저런 일기 했던 사람 중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인데도 먼저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요 AI로 지금 그걸 다 보고시켜가지고 TV를 딱 켜니까 그 죽은 사람이 딱 나와요.
가지고 대화해요. 전화하듯이. 그래서 야 거기 죽어서 너 있는 데는 좀 괜찮냐?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그 화면에서 보고는요. 야 누구도 와 있네?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다 알 거예요. 죽은 가수들도 불러가지고 그 AI로 다 해가지고요 콘서트도 열고 간다니까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문화, 뭐 책, 영화 할 것 없이 지금 다 뉴에이지 문화가 퍼뜨리고 있다니까요. 네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의지해. 좀 멋있게 보이잖아요. 네 인생 네가 찾아야지.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도 여기에 넘어가서 이런 설교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고 네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네 속에 있는 영혼을 찾아라. 네 속에 다른 세계가 필요하다. 잘못 들어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운명을 뒤바꿔 놓아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 내야 됩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네피림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귀신 들리게 만드는 접시 운동한다니까요. 우리는 주일날도 잘 예배드려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잖아요. 이게 일이 있다 저거 일이 있다 바빠가지고 예배 하루 온종일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인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두 단체를 움직이는 단체가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뭐합니까? 제2의 바벨탑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맡깁니다. 똑같이 영적 문제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멍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지구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모든 생활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빌 게이츠 뉴에이지 멤버잖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이런 거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살잖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핸드폰 줬다가 뺐으니까 그냥 막 들어 넣어가지고 그냥 막 난리더라고요. 핸드폰 없으면 지금 단 1분 1초도 못 사는 시대입니다. 스티븐 잡스 누구였죠? 프리메이슨이에요. 지구의 운명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왜 구약 성경에는 성막 중심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거 24 해야 됩니다. 성막의 도구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거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 중심입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에서 뭐 했다고요? 장사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채찍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교회인데 초대교회입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이 24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딱 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이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좌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하지만 방법 잘 모르잖아요.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받은 것 중에 여러분이 많은 것 중에 시험을 통해서 오는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모른다 거의 90%다 놓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고가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보통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산업에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은혜를 받고 한참 막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핍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고 헌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막 핍박 오고 직장도 잘리고 어려움이 오는데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가진 거 다 내놓고 헌금을 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몽땅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땅 다 내놓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교 정신의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도 보면 교회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운동이 계속 지속되었던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바치니까 자기도 헌금하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도 막 재산 다 바치겠다라고 해놓으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뭐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도요, 월급 딱 받아가지고 내가 11조 또 감사 헌금 뭐 우리 각종 헌금들을 딱 제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헌금해야지 뭐 그러는데 여러분 써야 될 일도 많잖아요. 먼저 우선으로 딱 헌금을 띄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면 아까워요.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그냥 감사금도 줄여야 되겠다. 건축원금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헌금을 딱 작정하지 않으면 딱 이것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청직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주일날 와서 헌금하려고 하면 그냥 다 쓰고 나서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요 다 내놓았다니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막 자기 땅을 몽땅 바치니까 심지어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도 체면이지 랩런트가 몽땅 내놓는데 내가 안 나와서 되겠어? 나도 다 내놔야지. 마음은 그러잖아요. 야 저런 어린 랩런트들이 막 몽땅 전 재산을 다 내놓네? 나도 내놔야지. 그럼 마음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보면 어때요? 부부싸움 터지잖아요.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막 그랬냐고. 그럼 또 생각해보니까 정신 차리면 근데 헌금 너무 많이 내려고 했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야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 때문에 했다니까요. 마지 못해서. 그건요 기부금이지 헌금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마음 먹은 대로 했다. 천만다행이지요. 근데 거의 마음은 먹고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걸 약속해 놓고 이걸 안 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부부가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중자 가정에 또 부부가 남편이 막 가정에서 두 사람이 같이 죽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막 시험 들고 충격도 먹고. 어쨌든 지금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딱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큰 시험이 들었는데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양파로 지금 나눠져서 싸웠는데 이런 일이 없이 언약을 완전히 딱 붙잡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저 사람은 막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언약도 잘 안 붙잡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막 잘 되네? 부럽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언약 놓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 놓친 자가 잠깐 잘 되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는데도 실제로 안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복음이 들어갔는데 확실한 증거가 왔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들, 하나님을 거부한 종교, 가정, 사상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속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든 항상 여러분 세 가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지금 왜 노예로 갔습니까? 복음 전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안 전했으니까 당연히 간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필연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약 놓치고 대충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필연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있게 해주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남아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어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그건 테스트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러면 하나님이 준 시험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준 시험입니까? 두 개 다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준 시험이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준 시험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앞부분에 읽어보면 마귀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득하여.
여러분 늘 우리 앞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시험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흩어진 현장에서 혹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최고 축복받아야 될 우리 사명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이거 모르니까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그럼 초대교회에 온 시험은 작은 시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연, 필연, 절대를 알고 이유 없는 대열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직 안 읽었는데요, 아나니아를 보고 어떻게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그때요 완전히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이유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세 청년하고 보십시오. 왕이 말하잖아요. 야, 네가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한 번만 좀 살려달라. 그래서 너네들이 그냥 거짓으로 한 번만 절해달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체면이 살지 않느냐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왕 앞에서 감히 그 세계를 움직이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서 전 신하들이 다 있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형을 받아서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멋진 고백이잖아요. 더 멋진 고백은 또 뒤에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요 한 번만 속이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아마 직장 생활할 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 직장에 내 일에 많은 손해가 오는데 내가 믿음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고 했을 때 그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야, 한 번만 눈 감으면 되고 한 번만 더 속으면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야, 한 번만 빠지면 되지 뭐.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새 청년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냥 거짓으로 나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절대로 이거 아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여기서 좀 죽게 됐으니까 한 번만 거짓으로 내가 전하고 일단 살고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다니까요.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나는 내 믿음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여기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울 왕에게 밤낮으로 쫓겨다녔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우리는 어때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정말로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라고 확신할 때 이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있다니까요.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현실에서 해방되어 버려야 됩니다.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고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문제 왔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해결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더 문제가 와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 이유 없습니다. 왜냐?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다니까요. 물 가운데 갈 수 있고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지만은 저기 홍천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 시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신다니까요. 못 말리는 거예요. 오히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못 말리는 것이. 여러분이 시험 들면 괜히 흑암에 잡히고 모르게 되고 판단도 흐려진다니까요. 내가 왜 잡혀있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 했는지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대열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대열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도 사람들에 대한 원망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전혀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니까요. 전 교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애굽 시대에 두 종류 사람이 나왔는데 사람 편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 편에 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밥도 잘 먹었지 않느냐? 아니, 노예인데 무슨 밥을 잘 먹었습니까? 그런데도 막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블레셋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 나옵니다. 사람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 핑계대고 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했느냐라고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서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거죠. 지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람 나라 시대에 보십시오. 그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이때 나온 인물이 오바다, 엘리사 같은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다가 만약에 사람 편에 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왕의 신하인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다. 그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이 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 제자로 보낼 수 있습니까? 따라가면 죽는데. 그게 세계를 바꿨다니까요. 시험 당했을 때는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시대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시험 왔을 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보통 시험 오면은 대부분 그 시험에 다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정확하게 찾으면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제의 대열에 서지 말고 응답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16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14절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당연, 필연, 절대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살게 됩니다.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응답 속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자들이 받을 응답은 24가 아닙니다. 24는 우리의 시간표이고 25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올해 우리 원달에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에는 자꾸 사람들은 옳은 말 하려고 합니다. 자기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옳은 말 하고 자꾸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옳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생이 복음운동에 쓰인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모든 것을 거짓을 위해서 다 갖다 씁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명품도 사고 다 갖다 써요.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번 재산을 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자기 망하는데 다 갖다 쓴다니까요. 남 속이고 남 해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언약자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쓰고 간다. 그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평생을 세상과 사람의 심부름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옳은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사는데 사단의 심부름하고 세상의 심부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다가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의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그러한 큰 사건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언약 붙잡았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시험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시며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응답 속에서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취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매일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